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지에 잘못 나갔습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지는 주일입니다. 네,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말도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상태로 왔던 간에 예배하는 곳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은 성경의 진행 순서상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막을 완성하는 걸로 성경이 끝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되어진 공간 안에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례하는 여러 가지 집기들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레위기의 예배법이 정해지기 전에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한 명분을 가지고 이 레위기를 모세를 통해 써내려 가시면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따른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요구하셨고 그 요구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고 모형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답은 뭐냐? 바로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 안에서 예수의 사역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사역 속에서 어떻게 이 원리가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과 그 원리를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신약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가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치 목사 그룹이 이 레위인이다, 제사장들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100%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직도 천주교는 그러한 논리를 따라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전체가 다 제사장임을 천명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필요성과 의무가 있고 그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이 속죄제는 무슨 제사라 그랬죠? 정결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는 무슨 제사였어요? 배상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에서는 죄를 오염된 것으로 이해해서
그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형태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이 속건제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빚으로 해결한 거, 빚.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관계로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채무 관계로 이해한 것들을 갚아내는 것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되어진 용서와 그 죄의 형태가 죄의 문제 해결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동시에 우리가 죄를 개인적으로 지었지만 그 죄의 여파와 결과로 인하여서 주변이 손해를 보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회법에서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 혼자서 무단횡단한 거하고 주가 조작한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서양 세계에서는요 주가 조작하면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이유가 뭐냐? 그 피해가 몇만 명에 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만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끼친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뭐 주가 조작한 거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법 체계 안에 우리 인간 세계의 사법 체계 안에서도 내 죄가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피해를 끼쳤는가에 따라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7장에 나와 있는 그 속건제는 사실은 제사장에게 얘기할 때는 제사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했지만 5장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관련해서는 이 속건제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피해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퍼센테이지가 몇 %였죠? 20%. 예. 20%의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박매양 권사님의 지갑에서 10,000원을 훔친 거예요. 그럼 10,000원 저는 훔쳤죠. 훔쳤는데 피해는 박매양 권사님이 보신 거잖아요. 그 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비고의적인.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이 죄 지은 게 너무 부끄럽다. 너 이거 죄를 안 지려는데 지은 거야. 이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지갑에서 10,000원 훔쳤습니다. 그리고 돌려드릴 때 10,000원만 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2,000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일반인들의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5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가 비고의적인 거예요.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이 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아주 그 죄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배상제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이거를 사실 정확하게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그 뜻을 따지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한글로 된 거는 영어로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배상제가 더 맞아요.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레위기 22장 14절부터 16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피해 본 자들에게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밖에서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 이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만 회개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 나는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난다라고 하는 아주 값싼 은혜의 싸구려 신학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서도 우리는 내 자신이 울면서 한번 회개하면 그 죄 문제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그 피해본 대상자에게 그것을 갚아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속건제 배울 때 우리 한국에 있었던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유괴범이었던 자가 학원장이 그 아이를 잃었던 엄마가 용서하겠다고 간 그 자리에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그때 왜 평온한 얼굴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 그것이 그 상대로 하여금 얼마나 큰 분노를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실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요 이럴 수 없어요. 속건제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배상으로 갚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완성은 그 잘못으로 인해 피해본 자들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막 못되게 굴 때 있잖아요. 요새는 반대인가요? 요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굴 때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상대를 찾아가서 어머니 며느라가 내가 너무나 잘못했고 실수했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얘기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게 기독교적 회개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피해는 반드시 갚아내야 된다는 책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강조하셨어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흔적이 어떠한 상처를 주고 있고 어떠한 아픔을 주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너 앞으로 죄 없어 라고 말하면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굳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냥 말로 야 나 그냥 너네 죄 없는 걸로 하고 너네 다 구원할게 해도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제사법을 따라 이 땅에 속건제물로 오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뭘로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죽음, 생명으로 갚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갚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죠? 이 속건제물이 히브리어로 야샴이었죠, 그죠? 야샴이었는데 아샴이었는데 이 아샴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샴이 되셨다는 거예요. 속건제물이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뭘 가르치고 있냐면 이사야서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질고를 당하셔야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죠? 값을 치러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배상했다는 거예요. 배상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내시고 우리를 건져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이야기인데, 저는 저희 아내가 이제 저랑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 형편이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 좀 많았고요. 빚이 많았고 제 통장에는 현금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결혼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거는 결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현금이 몇 천만 원이 있고 빚이 80만 원이 있어도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저는 반대였다니까요. 현금이 80만 원이 있고 빚이 되게 많았어요. 이 빚 자체가. 저희 아내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올해까지만이래요. 자기는 기다리는 게. 내년에는 내가 오빠 옆에 있을 거 생각하지 말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어쩌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어쨌든 저희 아내의 주도적인 그 강권에 의해서 결혼한 거예요. 싫은데 팔려간 건 아니고요. 저도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빚을 좀 갚고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 내년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제 빚을 갚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영원히 매인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연애하는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남자를, 이 여자를 꼭 찾고 싶잖아. 그럼 거액의 채무 관계를 설정해.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요? 값으로 사버린 거예요. 뭐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에 대한 그 삭을 사망, 즉 목숨으로 갚아내야 되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건제를 기인하여 그것을 원리로 자기의 생명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 중에 아주 재밌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연애하는 그 연인 사이에서 예비 장모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비 사위가 간을 떼어줬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최재근 권사님이 스카프를 멋지게 하고 오셨는데 이거 사위가 사준 거라고 막 자랑을 임봉균 집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위가 사준 거라고. 사위가 적어도 간 정도는 떼어줄 정도 돼야 자랑하는 거죠. 예비 사위가 간을 떼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연인이 간을 떼어준 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남자가 소송 걸었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 받았습니다. 진짜 이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을 갚지 않은 거예요. 뭘로 갚아야 되냐? 원래 결혼하는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난 이걸 했는데 이거를 결혼 안 했으니까 갚아내라는 거죠. 이렇게 갚아내는 거, 이게 이 세상에도 통용되는 원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샀다고요? 값으로 산 자들이라고,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처럼 귀한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지? 여러분, 귀한 분들이시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신 분들이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속건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신약에 있는 이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사건을 단지 그냥 존엄한 희생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다고요. 그 죄의 삭을 치러낸 것으로 우리를 값으로 사오신 걸로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올바른 신학적인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분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사셨는지를 여러분 정말 존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비하, 열등감 이런 걸로도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데요. 저희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찬수가 약간 이게 열등감이 큰 아이예요. 자존감이 좀 낮아요. 찬수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존중을 못 받는다라는 표현을 여러 방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저희는 한 번도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아이 스스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낄 때마다 너무 막 저희 마음이 무너지고 막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찬수에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수야, 아빠가 널 낳았어. 엄마가 널 낳았어. 근데 왜 엄마랑 아빠가 널 미워하겠니? 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할 때 있죠. 뭐 학벌이 모자라고, 외모가 안 되고, 뭐 재산이 모자라고, 환경이 어렵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셨다니까요. 그런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땅의 평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면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7장 1절 보세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우리 읽은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성막은 거룩한 장소였죠. 그죠? 그리고 거룩한 장소 안에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었죠. 예, 지성소가 있었고 더 거룩한 곳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 안에도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에서 동일하게 있었죠.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모세만 올라갔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죠. 장로들과. 그리고 마지막 밑에는 일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거룩한 곳에는 구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구분했던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나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보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어디에? 성소예요. 그죠? 이게 성막이라고, 성막. 거룩한 곳에서 먹는데, 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소보다 뭐가 더 거룩하대요? 속건 제물이 훨씬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장소의 개념이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속건 제물이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비교적인 우위를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건물이 거룩해요? 아니면 안에 있는 성도가 더 거룩해요? 성도가 훨씬 거룩한 거예요. 예,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지극히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자꾸 형식과 예식 속에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 목소리는 그렇게 거룩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약간 최양락 같잖아요. 막 길게 나가고 막 이런 목소리고 얇고 막 이런데 거룩하게 부르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든지, 목소리 거룩한 분들 있잖아요. 막 얘기하면 그 목소리 자체가 막 서라운드가 돼가지고 베이스가 쫙 깔리는 할렐루야 뭐 이런 분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거룩함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좀 더 거룩한 이미지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들어올 때 촛불 하나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꺼뜨리면 안 되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이 촛불을 들고 들어올 때 여러분 거룩하게 오실 것 같아요? 막 경망하게 오실 것 같아요? 랄랄라 이렇게 못 와요. 막 이렇게 들고 막 거룩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성찬식 같은 예식을 진행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성찬기를 막 흔들면서 오세요? 막 돌리면서 오세요? 아니죠. 이 형태를 굉장히 거룩함의 엄숙함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우리는 이 유교적인 틀에 좀 매여 있는 민족이라서 그런 어떤 형태가 잔잔하고 조용하고 이미지를 주면 이게 거룩함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은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형태적으로 이해하면 일곱째 날이 거룩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맞죠? 개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형태나 태도가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날이 거룩하다라는 거를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비슷한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린 복을 재물의 개념으로 이해한다고요, 보통은. 근데 처음으로 복 받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물고기하고 새였다고요. 물고기가 새가 복을 받으면 부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부자 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황금 깃털이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그죠? 그와 동일하게 거룩함이 우리의 목소리나 의식이나 형태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왜냐? 첫 번째 거룩함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로 거룩함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분리된,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할 때 그 이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로부터 분리되어진 장소, 무언가로부터 구별되어진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 레위기 11장은요 우리가 이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레위기 11장은요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코셔 율법이라 그래서 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냐면 이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못 먹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요 유리창에 다 철조망을 치고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돌 던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환경에서 이 장사를 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렇게 벽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 벽을 세워가지고 그 가둬놨어요. 그 사람들을.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기 폐허죠. 지금은 폐허인데 그 당시에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란 게 기아 자동차 영업소와 정비소가 있었어요. 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제가 느꼈었는데, 이 돼지나 이런 것도 못 먹는 거, 이거 못 먹는 게 거룩함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교육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거는 몸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하나에 구분해 놓으신 거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 뭐 오징어, 뭐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는요, 식품 영양학적으로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몸에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소보다 돼지가 더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지방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뭐냐? 이거는 이건 거예요. 먹어야 될 거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셨는데 그 구분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그 기준은. 근데 뭐냐면 이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통하여, 야, 쟤는 저거 왜 안 먹지? 그러면 나는 너네랑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래서 안 먹는 거야. 그래도 안 먹는 걸 통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분리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걸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 다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뭐냐면, 야,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깨끗하고 내가 구별됐고 내가 분리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그냥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이나 담배를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독일에 가시면요, 독일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술을 드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뭐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루터는 독일인이에요. 루터가. 루터의 편지들에 보면 어느 지방 맥주가 맛있으니까 그거 좀 갖고 와, 뭐 이런 편지 쓰고 막 그래요. 그 종교개혁자가 술을 마셨어요. 그럼 우리는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죠? 마시는 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미국 가시면요, 목사님들 중에 담배를 즐겨 피시는 분들 계세요. 파이프 담배 이런 거를. 예, 계세요, 진짜로. 그래서 이 파이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서양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그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삶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부 끝나고 2부 사이에 담배를 피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시겠어요? 야, 목사를 갈아치워야겠다,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근데 우리 옛날에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부흥회 하면요, 부흥회 끝나면 어른들이 밖에 나가고 곰방 때 막 피시면서 와, 말씀이 깊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은혜 나누고 막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 때 그 부활절에 뭐 했냐면요, 개를 잡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막걸리로 파티를 벌렸어요. 그게 한국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돌아갈까요? 막 개 잡아갖고 PT 수학학원도 부르고 저 M&M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막걸리 마시고 막 놀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었는데 한국의 평양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금주 금연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사회적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왜냐? 이게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담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게 외국인들은 이 얼음 이만큼 넣고 잔 요만큼 따라놓고 2시간 홀짝홀짝 마셔, 핥아 먹어요 그냥 그거를. 근데 우리 어떻게 마시죠? 원샷하고 막 뿌리고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막 술에 취해갖고 막 옷을 벗으면서 교회 들어오시고 막 그 내보냈던 첩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 드시고. 그래서 권면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야, 이 한국에서는 술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걸 권하면 어떠겠니?라고 했더니 우리 또 한국 목사님들은 한번 또 이게 뭘 하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야, 법으로 만들어. 이래가지고 중직자들의 이 금주 금연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반대했어요. 이거 만들면 율법적 된다고. 반대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또 하면 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집사직분 받고 싶고 장로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으니까 이걸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회가 쟤 술 안 마시는데, 쟤 담배 안 피는데, 그럼 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 자체가 먹으면 거룩해지고 안 먹으면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그 기준을 통하여 그 방식을 따라 사는 모습을 통해 쟤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쟤 우리 이방인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리 돼지가 이렇게 맛있는데 쟤는 왜 안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이래서 안 먹는 자들이 된 거라고요. 그 거룩함이. 그래서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마시면 어떤 죄를 범하는 거냐면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냐면 그걸 마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우리 안 그래요, 괜찮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여기다 꿀물을 타놓고 막 꿀물을 마시고 있다. 어제 제가 늦게까지 과음을 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늘은 예배를 2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거 사짜네, 저거 사입이네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목사로 심판받고 평신도로 심판받으세요? 아니요, 우리 다 성도로 심판받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다 제사장이라고. 동일한 기준이어야 돼요. 이게 동일한 기준이 돼서 진짜로 이거는 더 이상 술 담배를 먹는 게 믿음에 대한 평가나 그리스도인을 믿는 기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날이 되면 저는 그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술 파티를 벌릴 거예요. 와인을 진짜 나누면서 할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는 비공식적이더라도 여러분 술 담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끄럽게 하세요. 숨어서 하시든지 자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음식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냥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별된 자야, 내가 분리된 자야. 그러니 너희들도 구분되고 너희들도 분리되어야 돼. 이것도 하나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이 음식마다 이거는 뭐 몸에 좋으니까 거룩한 거고 몸에 안 좋으니까 안 거룩한 거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물건이나 어떤 특정한 음식에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성을 부여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악한 음식이 있어야죠. 아예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다 자유 주셨다고요. 그래서
다 드셔도 돼요. 뭐 우리나라에서 못 먹는 거 있잖아요. 뭐 제가 그 팔라우에 갔더니 귀한 손님이 올 때마다 주는 음식이 과일박쥐예요. 과일박쥐를 곰탕처럼 끓여서 나와요. 그게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는 거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 막내로 갔는데 다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띄어서 먹었습니다. 조금 띄어서 먹었는데 아우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목사가 박쥐를 먹어서 징그러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국 사회에 박쥐를 먹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저는 안 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로 이런 거 보시면 돼요. 문화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끼리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근데 외국에서는 남자들끼리 어깨동무하고 다니면 뭐예요? 동성애자예요, 그냥. 게이라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창원이가 저한테 한국에서 어깨동무를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밀쳐내겠어요? 가만히 있죠.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요, 뺨을 날려야죠. 어디서 감히 날려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분들이 밥 먹은 자리에서 화장을 하는 게 저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서양에서는 밥 먹은 자리에서 그대로 화장하면 그건 창녀예요. 뭐 해야 되냐면 화장실에 가서 해야 돼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뭐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할래 뭐 하고 있는데 흑인 여자 아우 맞지 와 버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문화적 차이가 있다니까요. 뭐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이 기준을 제시해 준 게 문화적으로 술 담배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혼자 숨어서 하시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려요. 이거는 내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기준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는 기준에 맞춰 살 수 있는 거 없는가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뭐 술 담배만 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속으로 죄 짓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이거는 뭐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해도 되는 거고 술 먹는 거 안 되는 거고 이런 기준도 갖지 마시라고. 그거 다 율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해서 너희를 불렀으니 그리고 너를 속건제로 값주고 샀으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이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면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거라고요.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 하지도 마세요. 억지로 해놓고 내가 완수해냈어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이갈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쁨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게 도와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거룩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속건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제사에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속건제 이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가 번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다 먹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죠? 심지어는 번제도요. 번제만 드리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었고 번제는 뭐랑 항상 같이 드렸다고요? 소제나 화목제랑 같이 드렸죠. 먹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사장의 복장을 보시면 두건을 쓰잖아요. 이게 지금의 요리사하고 동일한 모처럼 안 보이세요? 요리사였다고 요리사.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 거룩함을 얻어낸 거예요. 먹는 것을 나눔을 통해 거룩함이 전달된 거라고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룩함이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의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을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었나?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누구예요? 또 다른 의가 있으니가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의가 누구였냐고요? 예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으로 내어주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종은 어떤 존재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라고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직역을 하면 노비가 맞아요. 노비. 예. 노비는 어떤 존재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라고요. 노비는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되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주인의 거룩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 볼게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계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거룩하죠? 지금 우리가 맨날 율법,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거룩한 건데 이게 어떻게 거룩한 거냐면 죄가 죄되게 만들 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개념이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처럼 형식, 틀, 이게 아니라 분리됨, 구별됨, 이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율법에서 죄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남을 미워했지만 때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미 마음만 먹어도 그게 살인한 거래요. 그걸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거룩한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우리가 구별된 자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 거.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러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개념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가 거룩하잖아.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형태로 가져가니까 자꾸 외형적인 거에 치중하고 그 외형적 거룩함을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거룩함은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죄가 없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그죠?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신약에 와서는 그 거룩의 제물이 우리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예수에게 속하여 그런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거룩함을 전달하죠. 그게 뭐예요? 전도라고요. 내가 구별된 자가 되어서 구별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인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함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였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예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이게 성령이에요. 우리 가끔 제가 성경 추천해드려갖고 푸뉴마 성경 들고 계신 분 계시죠? 이 푸뉴마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하기오스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예요.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거룩한 영. 그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깨끗한 영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이게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 하셨어요. 이를. 그 부활이. 자, 그래서 부활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하시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된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는 성육신의 모습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너에게 유익이 되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라고 성경의 원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예수의 사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 원리를 모르면 마치 그 성령을 무슨 에너지처럼 이해해가지고 휘 그럼 막 쑥 넘어지고 후 그럼 넘어지고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구별됨이에요. 네. 거룩해지는 거는 여러분 뭐 특별하게 돼서 뭐 거룩하게 걷고 말을 천천히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분리됨이라고요.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살죠? 거룩함이에요, 그게.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약육강식을 믿으면서 힘을 키우기 위해 살아요.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살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너는 왜 매일 예배드리고 살아? 그냥 하나님 우리 시켰어.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이 속건제는 그 거룩함을 증명하기 위한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죄로 인해 세상과 똑같아졌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거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속건제 제사 중에 제사장들에게 가죽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 예표로서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죠? 계속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그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성도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예전에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걸 하게 된다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청년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를 하늘문으로 처음 갔어요. 갔더니 막 이제 문화 충격이 온 거예요.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막 뛰고 막 이러니까 막 그것도 적응이 안 되고 원장이 설교하면 너 그랬더니 너는 누굴 도대체 말하는 거냐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 몇 주 있다가 이주환이가 거기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 잘못 모셨다. 거기 2단이 아니라 4단이다. 이래고 제가 권면했어요. 주환아, 월요일 날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좀 있어 볼래? 근데 주환이는 원래 월요일 날 왔다가 화요일 날 벨리 댄스를 배우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저 몸에 왜 벨리 댄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벨리 댄스를 배우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날 와서 말씀을 듣고 깨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동안 산 거예요. 그 1년 뒤에 이제 뛰쳐나와가지고 직장생활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요새 하나님이 주한 자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분리해 가세요. 어려움으로 밀어 넣으세요. 너무 감사해요. 밀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주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순간 다시 하늘로 가서 살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한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배 안 드리고 딴 생각하면요 머리를 끄들어서라도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한이 나가면서. 근데 제가 머리를 끄들렸는 신용도 안 했고 말 한마디 했더니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저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주한자매에게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 너무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하늘로 가서 살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구별되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준을 정해놓고 뭘 하니까 율법적으로 다 통과해서 나는 거룩한 자이고, 그거 다 인간끼리 정해놓은 헛짓거리입니다. 그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구원은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르게 분리되어진 그 삶을 살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이 거룩함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가 교회 사역을 좀 적용하고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제 3월이 되고 시작이 되면 우리 10대들을 전도하기 위해 10대 라면이라는 전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모은다고 한다면 저는 청소년부 전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작년을 전도해야죠. 뭐 청소년들에게 무슨 헌금이 나겠어요. 근데 저희 자꾸 우리가 이 건물 중계동 학원가에 있는 교회인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도전이 제게 지속적으로 왔고요. 그 지속적인 도전 속에 기도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 사역자를 전임으로 뽑을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 속에 우리가 라면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전도돼서 교회 안에서 놀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저걸 왜 하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계실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돈을 쏟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다 망해도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 믿음과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예배 뒤에도 우리 세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을 위해 미래라니까요. 제가 어저께군요. 죄송해요. 어저께 이 우리 미나연 전사님이 게시판에다가 우리 아이들 사진을 쭉 붙여 놓으셨거든요.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원래 빛가서공교회는 수아하고 찬수밖에 없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인원이 벌써 12명, 13명, 14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사실 작년이 그렇게 늘어야 헌금도 늘고 이럴 텐데 쏟아 부어야 되는 애들만 느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금방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아가 이제 4학년인데 3년이 지나면 중고등부로 올라가요. 네. 그런 그 시간이 그게 금방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그 시간의 순서 속에서 하나님이 빛가서공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이 전도가,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음식의 나눔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헌금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가면 늙었다고 싫어해요. 중고등부 애들이. 젊은 사역자가 가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이 원래 게임을 안 하는 분인데 지금 게임을 배우고 계세요.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려고. 이게 사역이래.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어른들이 볼 때 무슨 전도사가 게임을 해?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건져내기 위한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그걸 하는 게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틀이 거룩한 게 아니라 내용이 거룩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수영복을 입고 춤춰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그게 거룩함이 진짜. 물론 그렇게 하면 던져도 안 될 거, 있는 분도 떠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여러분 속건제는 그런 제사였어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거룩한 제사,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전인 우리, 그리고 거룩한 음식의 나눔이 있는 그런 진짜 거룩한 교회 되기를, 지극히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거 오래된 찬양이라 다 아실 거예요. 짧은 찬양이고. 근데 이 찬양 가사의 3절이 뭐냐면요.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절만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별된 자, 그죠? 분리된 자, 다르게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어디까지가 책임인지를 다시 한번 속건제를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할 수 있는 진짜 회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의 분명한 성경적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을 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 이 교회의 거룩함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피해를 끼친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짜 용서를 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해 입은 자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진짜 용서함 받은 회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빛가소금 교회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거룩함이 뭔지를 세울 수 있는 진짜 교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값싼 싸구려 회개로 기독교를 오해시키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곡해하고 오인하였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제 빛과 소금 교회는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